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잊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때를 오늘 잘 이렇게 살펴서 때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때에 꼭 하나님께서 이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만 이렇게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 때를 기록할 때에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절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이때가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물론 역사적인 때는 그때가 BC 970년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10세기지요. 그죠? BC 10세기인데 왕이 되어서 4년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만으로 따지면 7년 반인데요. 성경에 7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3년을 왕궁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건축을 성전과 나오는 대로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는 적어도 왕이 된 지 24년째지요. 그죠? 24년, 25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중에 벌써 반 이상 이렇게 통치한 때가 지났을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때가 또 이제 언제냐면은 계속 1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본인이 이루기를 원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든지 어쨌든 뭐 소원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 좀 상상이 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여튼 내가 원하던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으로서의 이런 통치 이런
이런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가 이루기를 다 마치는 그때에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기본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지금 이때로부터 적어도 24년 전이지요. 통치를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이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요. 그렇죠? 24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물론 육체적인 나이도 어렸겠지만은 이제 이런 세상을 보는 안목도 아직 어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통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본인이 어린 것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일천 번제, 그죠? 일천번 제사가 아니고 일천 번제였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만에 1,000마리를 다 바쳤거나 하루에 한 마리씩 첫날을 바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1,000마리를 이제 이렇게 물론 일주일, 보통 제사하면은 8일간 이렇게 그 제사를, 축제 제사는 지내고, 봉헌식도 여러분 어제 말씀 살펴보면은 봉헌도 이렇게 그 일주일간 봉헌 이런 그 축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15일부터는 여러분 그 장막절이니까 장막절 제사가 또 8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거든요. 이제 그처럼 그 동안에 바친 소가 1,000마리였다는 것이죠. 봉헌식 할 때는 22,000마리인가 그랬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런 양의 숫자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셔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죠? 24년 전에 왕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송사를,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의 송사의 얘기를 잘 듣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일반 세상 나라의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냥 누구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이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전 여론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가릴 것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가 원래 뜻이 잘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지혜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주옵소서 이래갖고 어릴 때부터 막 이 테이프 앞에 막 배를 대놓고 안에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요번에 진짜 이렇게 좀 성경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게 이번 번역에는 들을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죠? 원래대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 뜻이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그 나라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부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너를 위해서 강한 힘을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들을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이 지혜도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이런 장수와 영광도 내가 다 주겠다. 이것은 이것 주고 이것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면은 얼마나 부귀와 그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그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나쁘게 만든 것은 인간들이 그 호작질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세상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늘에 구멍도 안 날 텐데 자꾸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무슨 오존층이 뚫렸느니 뭐 탄소가 어떻게 되느니 뭐 어떻게 되느니, 그죠? 막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나라를 잘 통치를 해서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귀 영화도 주셔서 그 부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건축도 이렇게 20년 동안 해서 훌륭한 이런 그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다 건축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 영화와 지혜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귀를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9장 1절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에 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는데 내가 지은 무슨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늘 살펴보시고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재앙을 만날 때에 그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당신의 임재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때로 이런 그 시기로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보다도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죠? 왕궁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에 그때에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냐 그러면요, 통치를 시작하고 성전 왕궁 건축까지 다 끝났을 때, 그죠? 24년째 되는 그때고,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은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13년 전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13년 후에 네가 13년 전에 지은 그 성전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러분
성전을 완성하고 13년 후에 이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 약속을 사실은 그 13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성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13년 후에 하신 것이 아니고 13년 전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13년 후에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일 때, 그죠? 24년 지났을 때니까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그죠? 막 가장 잘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면은 네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렇게 네 왕위를 견고하게 이렇게 이제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성전에 거룩하게 내 이름을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성전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장 잘 나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24년 지났을 그때에 이 말씀을 또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하는 말로 조금 냄새가 나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열왕기 이 상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년 전에 그 간절한 마음, 그래 그것이 여러분 네가 다윗이 네 아버지 다윗이 내게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요 범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런 말씀을 받기가 힘들어요. 아니 간음죄도 지고 살인죄도 짓고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을 왜 그럼 나는 뭐 괜찮네. 나는 뭐 적어도 막 간음죄 살인죄는 안 지었잖아.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 하나하나 아이고 오늘 또 화를 냈다. 아이고 오늘 또 막 어떻게 했다. 또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을 물론 이제 결국은 그까지 다 포함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행위를 아니라 다윗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내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무슨 베개가 다 젖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버리면은 의지할 신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한 것은 정말 죽을 죄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찬양과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처럼 네가 행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솔로몬은 이렇게 왕궁을 짓기를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공주가 왕비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25년쯤 됐을 때니까 후궁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다윗처럼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죄는 안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이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서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버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 이름을 두겠다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바로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에스겔서는 이미 멸망해서 그냥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이제 그때 그 점입니다. 그때 봐보십시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딱 이름을 말이지 무슨 이렇게 호적에 올려놨는데 말 좀 안 된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만몬신을 쫓고, 그죠? 출세신을 쫓고 성공신을 쫓아가고, 그렇게 신으로 쫓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당시 에스겔 시대 때의 이런 유대인들,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로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유대교처럼 무슨 제사장복을 입고 뭐 이런 제도, 물론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 유대교 성전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교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이런 교리하고도 잘 연결을 시켜 보시란 말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이런 교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은 따놓은, 죄송합니다, 당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 출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져야 영광을 드러낸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 가장 잘 나갈 때에, 소위 축복받았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7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도 조롱받고요, 카톨교라고도 조롱받고요. 기독교가 이게 무슨 조롱, 욕심 많다고 조롱받고요. 아니 뭐 예수님은 욕심 버리라 했는데 기독교 이 목사들 말이야, 이 욕심도 많고, 이런 소리 이런 많이 안 듣습니까? 그래서 들으면 저거 사탄이라고 말이야, 전도를 가로막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지적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죠? 전도를 가로막는다. 여러분, 전도를 가로막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이런 대표격인 목사들이 그냥 자기 욕심만 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엄한 엉터리 소리를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면서 말입니다, 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욕을
하나님이 지금 속단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단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 거거든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 마음이 뭐 어디 하나 딱 꽂히면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전도 더 버려버리겠다 하는데, 에헤이,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성전을 왜 버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도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낼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잘못 보는 이런 이상한 자신의 확신, 그죠? 그래서 그게 구원의 확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딱 꽂히면요,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마음을 안 돌이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성전과 함께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자기 성전을,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버리는고, 그죠? 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여호와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도 이 나라를 버리고 말이지 하면은 죽어 내한테 이런다니까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출세신, 그죠? 그리고 기득권신, 돈신, 그죠? 명예신,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 욕심을 경배하고 그 교리를 경배하며 그렇게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잘못 이렇게 보고 있다. 성경을 잘 살피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듣지 않는 것은 이런 잘못된 확신, 교리,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잘 나갈 때,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절대로 다른 우상, 세상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